우리 4월 10일 주일날 드려진 예배가 영상으로 잘 송출되지 않은 관계로 영상 예배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친구들도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잘 집중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 4월 10일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가 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여럿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마리아나 해구예요. 이 해구의 평균 수심은 7,000에서 8,000m나 되고 가장 깊은 곳은 무려 10,000m가 넘는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라고 하니 이곳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나요? 보통 수십 200m 이상의 바다를 깊은 바다라고 말해요. 인류는 그동안 얕은 곳에 있는 어자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깊은 바다를 연구하기 시작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깊은 바다가 전체 바다의 약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이렇게 미지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만약 과학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자연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받는 불평등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망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떠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셨고 사람들도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하던 어부들도 있었지만 이겨내기가 힘들었어요.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시간은 이미 밤 사경이나 되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풍랑으로 힘들어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 위를 걸어 누군가 풍랑에 휩쓸려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 질렀어요. 캄캄한 새벽에 배를 타고 있어도 버티기 힘든 풍랑 위를 누군가 걸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말씀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나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도 걸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자연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계절에 따라 날씨가 변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모든 자연 현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날로 늘어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큰 바람과 거센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사람은 자연의 힘과 질서 앞에서 연약한 존재예요. 또한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이니 안심해도 된단다.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 주일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그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에는 주일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와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계란 포장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미처 전도사님한테 말하지 못한 친구들도 올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12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부활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토요일 12시에 만나요.